안녕하세요, 여러분.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신 고민일 것입니다. 악플을 참아야 하나요?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고 모욕할 때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불교적인 삶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제시하는 해답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붓다의 향기와 함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순간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을 마주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배제당하며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들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타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오는 독설들, 익명 뒤에 숨어서 던져지는 비난의 화살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열등감과 분노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플러들이 부정적 심리 보상을 통해 자기만족을 추구하며 현실 세계에서는 집단 속에서 제지되지만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표출된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의 몫이 되어버리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처들이 단순히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악플 피해자들은 자존감 하락, 불면, 우울증에 빠지고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오늘 들었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시 또 다른 악플이 달렸나? 확인하게 되는 강박적인 행동들,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사회적 위축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되받아치는 것이 옳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 즉 참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욕은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 욕됨을 용서한다는 뜻도 내포하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꺼이 받는다는 적극적인 뜻과 모든 일에 대하여 희로애락함이 없고 동요됨이 없이 사물의 본성이 평등무이함을 깨닫는다는 해탈에까지 확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음은 무조건적인 굴복이나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악으로 되갚지 않기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욕을 배우는 자는 남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마땅히 참고 마음속에 원수 갚을 마음을 품지 않으며 자기를 이롭게 하거나 자기를 회방하거나 칭찬하거나 또 자기에게 고통을 주거나 안락을 주더라도 모든 일을 참고 용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할 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참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욕에도 단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참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플을 달거나 모욕을 주는 것도 이 연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말의 업, 즉 구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짓는 업을 몸으로 짓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으로 나누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은 가장 가볍게 느껴지면서도 가장 무겁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은 곧 인연을 맺고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악플러 대다수가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비방함으로써 내적 열등감을 투사한다고 합니다. 즉, 상처를 주는 사람 자신이 이미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국 행동심리학자는 대다수 악플러가 오프라인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은 균형을 잃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인터넷에서 푸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독설은 사실 그 사람 자신의 고통이 밖으로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 열등감, 분노가 나에게로 향한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들의 공격성도 그들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이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에 분노로 반응한다면 새로운 악업을 짓게 되고 고통의 사슬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의 흐름은 거기서 끊어집니다. 업의 고리가 소멸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들의 상처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악플이나 모욕도 우리 수행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상대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나의 평화를 해치는구나라고 느낀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묵은 무기가 될 수 있고 거리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현대 정신건강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모욕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돌봄입니다. 불교에서 화를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인데 이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힘을 의미합니다. 짜증날 때마다 소리치고 악을 쓰는 것은 너무 쉽지만 감정을 진정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맞서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때로는 참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의 심각성입니다. 이례적인 모욕과 지속적인 괴롭힘은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정신적 상태입니다. 이미 많이 지쳐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상대인지 아니면 병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상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악플을 받았다면 그 댓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면 참지 말고 인사팀이나 노동부 등 적절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기보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올바른 길로 인도한 후에 남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기 보호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혜로운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악플이나 모욕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1부터 10까지 숫자를 차근차근 세면서 천천히 심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10까지 숫자를 세는 데에는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느긋해지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둘째,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악플은 한 사람의 일부분을 확대 왜곡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자존감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개인은 상처받기 쉬운 자신을 위해 타인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악플러들의 공격은 그들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의 표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감 강화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로도 정의되지 않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긍정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사회적 지지체계 활용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입니다. 명상은 인내, 사랑, 자비심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체적 건강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외부의 공격에 덜 흔들리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악플이나 모욕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대처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악플을 받았을 때는 절대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대신 차단, 신고, 무시의 3단계를 기억하세요. 첫째, 해당 사용자를 차단합니다. 둘째,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셋째, 더 이상 그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크린샷을 저장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악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악플러들은 자기가 쓴 댓글에 당사자 혹은 타인이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조회수에 올라가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면 먼저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마음의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자기 긍정이 쌓이면 외부의 공격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호흡법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 독서하기, 영화 보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으며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구도 삶이 편하고 쉬우며 늘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 자신이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학대받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는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고통이 나에게로 향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평화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비심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정한 자비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원한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지혜로운 대처법을 익히고 자비심까지 기른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악플이나 모욕을 받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아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행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오늘 배운 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인욕 가르침, 지혜로운 자기보호, 심리학적 대처법, 그리고 자비심과 용서의 힘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여러분의 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다만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등불이 되고 법이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등불을 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붓다의 향기와 함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붓다의 향기에서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셨나요? 악플과 모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응이며 자기 보호와 자비심의 조화로운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시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붓다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